이제 완연히 돌고 있죠. 3월을 저희들이 첫 주를 맞으면서 저녁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거의 1년이 이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종식되지는 못했죠. 이런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손길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달나라의 사람들이 착륙하고 이제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타원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유약성이라고 할까요? 과학 문명의 한계성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대안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밖에 없다. 이것을 더욱더 철저히 느끼는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부터 종말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는 어떤 입을 찾는 분이 아니시고 열매를 찾고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열매를 들춰보시는 주님의 종말론적 모습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는 우리 개인적인 다 종말이잖아요. 어떠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씨앗을 제대로 심자. 인자가 뿌리는 말씀이다. 씨앗은 하나님, 인자가 뿌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지. 제대로 뿌리자. 여러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 때로는 우리가 단단한 또 돌짝밭이 있으면 또 가시덤불같이 염려가 있거나 초조가 불안 증세가 있다면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걷어내버리고 돌짝도 무거운 자존심도 주님의 이름으로 걷어내버리고 묵은 땅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이 정말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발화를 일으키고 터지고 이래서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짝을 이루는 비유가 오늘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 비록 작게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지만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숲에 들어와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과정에서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보여준다면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 여자가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에 이 한 줌에 누룩을 넣는데 이것이 100여 명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풀어서 이것은 뭐예요? 누룩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씨앗이 누룩과 같이 우리 가운데 밀가루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에 누룩과 같이 딱 하나님의 씨앗이 같이 버물러진다면 우리의 속에는 어떻게 해요? 자고 깨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거죠. 질적인 변화, 여러분 이 누룩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팔레스타인 양식은 빵이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에 또 유럽을 가봐도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밀에서 나오잖아요. 밀가루들과 소금과 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당히 배합하고 거기에 무엇을 반드시 넣으면 이스트를 넣는단 말이죠. 누룩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되어서 적당하게 부풀어 올라서 이것을 떼어서 이제 구워 빵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숲을 이루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룩이 발효를 일으켜서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는 양식으로 떡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개개인의 심령에 정말 떨어지면 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왜요? 하나님의 씨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픽업, 선택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인스피레이션, 레귤레이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스토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예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 또 먹이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듯이 우리의 심령에 이게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네.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요, 핵심은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 숲을 이루게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뜯어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12광줄이나 남는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이게 변화 없이 여러분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 없이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내 심령에 가람이 사라지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떡이 되어서 찢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누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룩이십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하잘것없는 밀가루의 반죽에 들어가 있는 이스트 정도로 보여지지만은 우리 주님 자체가 누룩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낙심된 자가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누룩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심는 자들, 주님을 모신 심령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주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그러나 주님은 가짜가 아니시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지게 돼, 우리의 지정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다들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스트를 내 몸에 품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도 간증하라고 하면 여러 날을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변화는 너무나 정말 시리어스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맛있는 구워진 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변화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누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트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타락한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트가 들어간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바꾸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문명을 바꾸었던 인물들은 거의 다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성령의 역사, 이스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심겨진 심령의 밭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겁게 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아드님이 되는 둘째 아들이죠. 그분이 이름이 누구죠? 전재용 씨인가요? 예, 그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참 간증을 극동방송에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부인하고 간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재용 씨의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에 2년 몇 개월인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첫날에 은은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옆방에서.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찬송을 들었는데 그 찬송이 그렇게 잘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음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더듬거리는 찬송인데 자기의 마음을 꽉 때렸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자기가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2년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변화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아내에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해도 이거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아마 박상아 씨인가 탤런트 하던 그분인데요. 철저하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터치하신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사람이 반대한다고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사람이 못 건드려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안 되려고 그랬어요. 성령이 바꾸시는데요. 정말 내 마음이 한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놀라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죽어도 좋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의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맨정신에 진짜 맨정신에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목회 지금 30년 전에 지금 또는 못할 것 같아요. 맨정신에는 못합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목회인데 그래서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좀 치매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양치질하고도 모르고 또 양치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치매기가 있으시지만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요. 지나온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존재든 it doesn't matter. 그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사람들은 보면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자꾸 과거를 뒤집어 봅니다.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며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것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소망이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 안에 발화가 일어나고 이 발효가 일어나는 효모가 되어서 발효가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풀어 오르는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변화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심겨져 있으면 혼자 개인적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뭐예요? 같이 연결해서 부풀어 올라서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자들을 의미하겠지요. 여자 가루 서말 정도가 한 50파운드 좀 넘다고 그래요. 밀가루 속에. 근데 이 밀가루의 양은 한 100인 정도 먹게 되는데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생명의 양식으로 찢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셨고 이것이 오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목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이해와 용서와 화목을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라해 보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떡 이 되어가는 발화의 현상들이 발효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나의 관점을 바꾸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존재로 지금 부풀리고 계시는구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 점을 서로 인정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될 때에 여기에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번지게 되는 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떡으로 빵으로 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룩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누룩이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셨습니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 구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 부풀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 씨앗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울을 통해서 예정하셨던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드디어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찢어지는 것을 말한 이것이 바울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를 사도 바울은 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은 이처럼 이 외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삶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요즘 원바디에서 많이 묵상하고 계시죠? 요셉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애매한 여러분 물리치고 애매한 모략으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은 그를 부풀려 오르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섬김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오르시게 합니까? 총리 되시는 자리에 오르게 하여서 애국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 심겨진 어렸을 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비전이 이렇게 여러분 부풀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점점점 부풀려져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심긴, 좀 크게 좀 해봐요.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의 씨앗은 나를 부풀려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다.
예, 이 생명의 떡은 우리도 먹어서 배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여러분 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명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점점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난 가진 것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옥토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든지 아멘으로 받아서 이걸 그대로 순종하는 옥토가 되면 자연적으로 씨앗이 발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어떤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씨앗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정화시켰던 마틴 루터, 그 심령에 누룩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역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 이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작은 광산을 경영하던 아버지 한스 루터, 엄격한 어머니 마르가르테 린테만의 자녀로 태어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는 19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붙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타락됐다는 걸 만방에 알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터닝포인트, 정말 생명의 양식인 오늘 프로테스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프루트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낙뢰를 체험하는 경험을 갖고 자기가 수도사로 결심을 하면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데 고민 중에 고민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때의 이 캐톨리시즘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위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수도사로서 그런 고행과 수행을 계속 훈련받으면서 해나가는데 이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는 항상 어느 순간까지 해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겪고 이렇게 정말 수행을 하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해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러던 가운데 수도원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거기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연구하기 또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1502년 7월 달의 경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릎을 쾅 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항상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 가운데 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을 딱 열어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의가 임재해 있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렇게 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고행이나 여러 가지 수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말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한다 그래서, 고행을 한다 그래서, 어디 성지순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517년 여러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당시에 행위구원자였던 캐톨릭시즘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유럽 전역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물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이제는 율법주의로 고행주의로 어둡게 살았던 사람들 속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될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 그들의 노동이 달라지기 시작해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유럽이 바뀌어집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이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알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의 삶이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린 이 시대에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발화의 현상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누룩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받는 자입니다. 변화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변화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굶주린 세상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늘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짐이 있고 이 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누룩 같은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가 생명이 참으로 창출하는 떡으로 창출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나타나며 이웃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교회와 한 개개인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굶주린 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지상에 세운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러한 양식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참 저희들을 가르셔서 밀가루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 또 누룩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겨 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이웃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며 양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속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자들의 특징이오니 하나님 이러한 선명한 분명하고 뚜렷한 특징이 있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내 안에 변화의 역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합당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12강절에 남을 만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변화의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또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령에 받아서 그가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를 감사 기뻐 찬양 노래하며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구워서 파송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